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인데요. 양이 좀 많습니다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좀 시스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개인이.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사람이 문이 됩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화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 진짜 복음하고 나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오는가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뭘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답도요 그 상대방이 문제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이게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데 이게 문제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 흐름에 순응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문제지만 그 답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을 찾는 사람도 많고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바른 문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는요 사실 만나는 사람이 요걸 이해해야 돼요. 근본 문제와 정말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왔는가 우리 가문은 왜 이런가에 대해서 정말 복음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됩니다. 사실은 양육이나 다락방 사역이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넣어줘야 되냐면 요걸 넣어줘야 돼요. 근본 문제에 대한 답. 랩넌트 키울 때도 사실은요 자기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 속에서 있으면서도 문제 아니라고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사역해 보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면 결국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네. 내가 죄 아래 있네. 내가 하나님 떠나 있네. 내가 이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언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세세모토로 영광 받으실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시죠. 그거를 딱 알고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정확하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죄에서 구원할 자요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답이 딱 나올 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미예요. 영접을 진짜 하면은 저주, 재앙, 멸망, 사탄 완전 망해야 될 모든 흐름에서 내가 나왔구나라는 참된 감사가 나오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계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막 아파서 믿었다. 그럼 아파서 믿은 그 수준이에요. 계속. 돈 없어서 믿었다. 그럼 돈 없어서 믿은 그 수준이라. 그럼 돈 생기면 또 예수님 잊어버려요. 문제 또 해결되면 또 예수님 놔버려요. 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그 믿음의 이유였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잠깐 붙잡았다가 하더라도 잠깐 내 문제가 좀 괜찮아지면 안 믿어. 요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업앤다운을 계속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문제 해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말 듣고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 예수님과 교제 안 하고 성령님과 동행 안 하는 나 중심의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 진짜 문제는 하나님 없는 이 나 중심이 문제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중심축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 축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내 중심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게 영접이거든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해야 되면 뭐 회개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나의 어떤 나 체질.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같이 이렇게 전도 현장 나가시는 어떤 분이 평신도인데 이분이 목사님 좀 기도 좀 하러 가야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 너무 제 욕심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욕심 좀 없애러 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유 목사님 생각 많이 했대요. 저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뭐냐? 나 중심을 없애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냐?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개인화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신앙이 뭐 해결되고 문제 없어지고 요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밖에 전달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되고 모든 것이 되는 신앙. 그렇게 되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복음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그 형제 한 명을 상담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형제님이 막 고민하고 있는 걸 막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안 살아서 우리가 뭐 문제가 오거나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안 되는 진짜 본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요게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놓쳐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거기서부터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구원의 길 그리기도 하고 막 사모늘도 하고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인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요거 해결하는 게 개인화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동기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라 그러니까 너무 세계는 거창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그래서 나를 그 현장, 그곳, 그 위치에 보내셨어요.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게 나의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할 때 자꾸 나의 세계복음화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을 살리면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 우리가 천소사, 천명소명 사명이겠죠. 이 천명소명 사명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화는요 요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를 보게 만들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만들고 거기서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개인화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화가 딱 되어지는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이게 개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이 딱 이게 시스템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만남, 그 사람과 관계된 곳,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전도할 수 있는 밭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요 부분에 결론이 난 사람이 적은 겁니다. 요 부분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걸 딱 듣고요, 단번에 결론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요, 여기 시간을 두고 이게 깨달아져서 아, 내가 이 일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뭐 누굽니까? 제자예요. 그게 조장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개인 영역자가 되든 그건 훈련의 정도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되지만, 일단 내가 메시지 확립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부분에 내가 누림 속에서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조장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누려가면서 이제 계속 포럼하고, 누려가면서 이걸 상대방이 이게 누릴 수 있도록 조금씩 내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개인 야역자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사역자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평신도로서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제자를 계속 키워나가는 미션홈, 뭐 사역자, 그 지교의 사역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캠프 운동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시스템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얘기했지만, 교회 시스템은 뭡니까?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구역, 기관, 조직, 뭐 어디 이제 부서다 있잖아요. 그러면 중직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이 중직자를 기본으로 해서요, 이 중직자는 뭐 합니까? 뭐 하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걸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내가 왜 있는지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여기를 살릴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살릴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겁니다. 아, 우리 부서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여기 소속된 사람도 어떻게 살릴까? 그리고 요 당연 필연 절대를 하면서 조금 세심하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안의 개인화, 교회 바깥의 개인화. 포커스는 개인화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교회 시스템 안에서도 개인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직자와 그걸 위해서 중요한 이제 교회 안에 그 선생 교사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워나가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현장 시스템, 그래서 이전 캠프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현장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현장 시스템을 세운 만큼 응답이 와요. 결국에는 이전 캠프의 목적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그 현장 전체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뭐가 있습니까? 전체 속에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그럼 이 제자를 만나서 사실은 이 제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요 개인화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요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 사람이 깨달아지면 이 사람에 따라 시스템,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많은 것들의 시설, 이런 것들 장소를 정해놓고 여기서 이걸 만들어 놓고 현장에다가 뭘 까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지속의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요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운동이 어렵다라는 게 보다는 요 부분은요, 성령 인도 받아야 찾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속에서 이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겠다라는 걸 찾아야 하나님이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요, 좀 요즘 들어서 영적 근육이 조금 불끈불끈 막 이렇게 나오고 좀 이러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만나지는 사람도 이제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 만나져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욕을 하다 보면 지금 전체를 파고드는 걸 하잖아요. 그 전체 우리가 붙이는 거 했는데 이제 전체 2호 붙이기를 좀 이제 해야 되겠다. 좀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반응 있는 사람이 연락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몇 번 붙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여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치유 상담센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제대로 우리가 붙이고 제대로 전달하면. 이걸 7번 정도 하잖아요. 그럼 다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하다가 나중에 예사랑교회 부설 가정치유 상담센터 이렇게 넣으면 예사랑교회가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 저 교회에서는 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나중에 소문납니다. 그런 시간표도 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치유해서 딱 전해서 치유되는 케이스 나오면 그거 갖고도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거기서요, 반응 있는 사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지역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지사님하고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같이 전체를 이렇게 도는 요 현장 시스템 요거 부분에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요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 제자, 요 조장들이 많이 일어나요. 조장, 특히 조장들이 많이 일어나서 조장들이 사실은 조장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과 개인 양육 문을 많이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양육적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2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전체를 안 돌면서 조장 훈련만 2년 받으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를 돌면서 이제 조장 훈련 이제 다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서 먹고 멀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 운동 열리게 없었어. 요걸 열어놓고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요 말씀 운동 열어놓고 이 말씀 운동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캠프할 수 있어요. 여기 모이세요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제자 중심으로 관계된 사람을 다 초청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딱 있으니까, 이제 그걸 중심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캠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차분하게 만드셔도요, 성령 인도받으면서 제대로 만들면 전도 운동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요런 부분에 대한 개인화에 대한 답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개인화를 제대로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 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전도는 해야겠어. 그러니까 현장 시스템을 만드는데 요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딱 찾아져서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러면 거기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그러면 거기서 말씀 운동을 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소가 있어서 시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제자야. 그 시스템을 열어놓고 말씀 운동을 했어. 다락방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열렸어요.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성원이 중요하다니까요. 구성원을 이렇게 개인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락방 안에는 다락방 안에서 개인 양육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럼하고 복음 줘서 변화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가지고 영접의 의미가 뭐고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모이고 그냥 한마디로 교회 다니고 종교인들이 막 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하면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안다 이거야. 나 성경 안다 이거야. 나 말씀 아는데 왜 그러니? 나 아는데 나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다 이게 얘기해버리고 안 따라와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이게 많은 부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따라서 시스템도 만들고요, 메시지 따라서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진짜 말씀대로 다 되고 있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만난 형제도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 저 형제에 대한 계획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많이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진짜 복음 줘서 살려야겠다라는 기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메시지 읽은 내용이 뭐냐면, 오늘은요 치유 시스템을 먼저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 안에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 필요한 게 뭐냐면 치유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시당하는 시대가 돼 있어요. 왜 무시가 당하냐면은 기독교가 딱 육신적인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막 대형교회가 문제 일으키고 목사들이 막 이상한 짓 해갖고 막 하고, 막 해외에서는 막 뭐 목사도 자살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이러니까 막 진짜 교회 권위가 다 실추되고요. 복음 다 잃어버리고 생명력은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다 그런 본질이 그런 게 아닌데 막 드러날 때마다 막 진짜 막 교회가 막 숫자가 막 쫙쫙쫙 막 줄어들고요. 사람들이 막 천주교로 가고요, 막 불교로 가고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요. 아예 집에서 그냥 기독교 TV만 틀어놓고 나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점점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냐면은, 그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 흘러나오는 말씀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개인화돼서 나의 인생의 하나님과의 목적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전도운동은 안 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마음에 그런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제시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각인된 것이 그들이요, 이제 복음한 것 아닌 것이 너무 많이 각인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치유 대상자는
각인된 것이 틀린 각인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그 자기 정신적인 어떤 질환 속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는 분들은 생각이 많이 잡혀요. 특히 불안과 두려움이 쉽게 잡히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으면 쉽게 그 생각이 안 떠나가고요. 아니면 뭔가 뭐예요? 이제 반대적인 거, 생각을 너무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탄에게 거의 잡혀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각인돼 있어요. 치유 대상자는 이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오래된 것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각인돼서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요, 이렇게 뭐 누가 영적인 문제 있다? 아니면 누가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뚝딱 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이미 오래된 것이 들어가 있다가 나온 거예요. 저도요, 이게 뭐니까 영적인 문제가 쌓이더라니까요. 복음 없고 영적 문제가 계속되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도벽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용돈 안 주고 어머니 용돈도 안 주고 맨날 오락실 다니다 보니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훔치던 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이렇게 되다가 제가 예전에 우리 미니가 그렇게 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야, 바늘도 소독된다. 이게 자라나는 거다. 이게 계속 이게 집에서 하는 게 나중에 바깥에서 한다. 너 이거 하지 마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요, 이제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요, 인지도 못하고 계속 반복이 돼서 나중에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바깥에 가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걸 성공해버렸어. 성공하면 안 되는데 그게 각인됐다니까요. 이게 각인되니까 자꾸 가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성공됩니까? 그러지도 않죠.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저 때문에 무릎 꿇고 막 진짜 좀 죄송한 짓을 많이 했죠. 아버님 어머님한테 죄송한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덕분에 영적인 문제를 되게 잘 이해해요. 왜냐면 저는 막 끌려다녔거든요. 마귀한테. 생각과 마음이 끌려다녀봤거든요. 막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진짜 실제로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진짜 시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마귀를 이해하니까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굉장히 좋을 때는 저도 좋을 증상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을 땐 너무 좋아, 사람이. 우울할 땐 또 너무 우울해. 저 그렇게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좀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을 때 좀 너무 흥분하고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서 너도 조울이 있냐 그러면서 보는데 근데 이게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이게 그래서 오래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요 좀 때로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요 조금요 요게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좀 약간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본인이 좀 깨달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구나. 이게 내가 보여야죠. 아 내가 왜 이러냐 하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입을 닫고 좀 참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로 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된 부분을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 정상적 방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막 충격요법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칼을 들고 어느 날 따온 겁니다. 제가 책을 막 팔다가 집에 있는 책을 하나씩 중고책에 서점에 1,000원씩 팔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중고 책방에 갔다가 그 우리 집에 있었던 책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걸 보고 집에 와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걸 가지고 그냥 저한테 써먹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애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누님은 되게 착한 누님인데 그 누님이 이게 효진이 누님이라고 이렇게 맨날 이빨을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이빨이 툭 튀어나오는 누님이에요. 불안하니까 잡아 당겨 같아. 근데 요걸 없앤다고 도마를 가지고 칼을 가져와서 싹 올려놓고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너 손 잘라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협박을 받고 이걸 안 했어. 안 하긴 했는데 이 너무 충격요법이 돼갖고 그 누님 나중에 내가 그거 물어봤거든. 누님 그거 어땠습니까? 엄청 상처받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그걸 써먹으려고 도마와 칼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올려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약간 뭐 무서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저는 까먹죠. 그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은 빨개 벗겨갖고
목욕탕에다가 뭐 가둬놓고, 어떤 날은 빨개 벗겨갖고 독일식 교육이라고 해서 내쫓고. 저희 형님은 그게 통했거든요. 좀 소심한 성격 사람들은 그런 거 충격요법이 좀 통하는데 저는 안 소심하고 이상했어요. 쓰레기통 뚜껑 있잖아요. 그 옛날에 양철 뚜껑 이거 딱 들고 앞에 싹 가리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안녕 하고 인사하고, 너 왜 나와 있어? 아 그냥 이유가 있어. 그러고 진짜 전 보통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근데 그게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나중에 치유될 때 어떻게 치유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좀 정상적인 방법 쓴 거 있잖아요.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 오면 애가 없으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죽일 놈의 아들아 이렇게 못 쓰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고 저한테 편지 쓰고, 오늘도 없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닌 앞으로 그런 아들이 될 거야 하고 그걸 써놨는데 그게 누적이 됐던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지. 제가 철이 좀 그래서 빨리 들었어요. 나중에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는 철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요, 이게 잔소리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요 진심이 통하는 글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엮이는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집 여기 가정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편지 같은 걸 써갖고요. 요즘 아날로그 감성이 그래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카톡보다 더 좋아요. 편지가, 손글씨가. 그래갖고 그거를 딱 해놓잖아요. 편지지 안 하면 노트 하나 해갖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계속 보다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뭘 주면 제일 좋냐? 말씀을 넣어주면 좋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아들에게 딱 맞는 말씀 위에다 하나 딱 써주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게 메시지와 사랑을 딱 편지로 써서 딱 주는 거예요. 뭔 일이 생겼을 때마다. 그러면 그게 쌓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강단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주고, 그 안에서 진짜 은혜 받은 걸 전달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꾸 이게 기도나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포럼해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뭘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각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역이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요, 유목사님이 얘기하신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깊은 호흡, 이런 것을 깊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의 기도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각인된 것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돼서 어느 날 내가 그랬나 싶을 만큼 없어지는 날이 와요. 이걸 계속 지속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키는 일심전심 지속이고요, 말씀 운동을 통해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좀 오랫동안 정상적인 이 방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나에게 성취된 말씀, 강단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자꾸 포럼해주면서, 이게 기도, 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받은 거 딱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게 해주면 되고, 좀 영적 문제 좀 심각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심각하게 오신 분들은 요런 것을 병행하면서 요 앞에 걸 하면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 오면은 보통 요 부분에서 이미 삐뚤어져서 마귀에게 잡힌 삶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한 방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 각인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가 막 메시지 막 몇 시간씩 하면 바뀔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홍대 그 지교회가 있었는데, 그 홍대에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 영적 문제 심각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심각한 분이. 왜냐면 홍대생들 잡았다 그러면요, 한 번 잡으면 2시간이, 길면 3시간을 바로 팀사역을 해버려요. 뭘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홍대 애들이 시달리거든요. 진짜 시달려. 그때 만났던 사람 다 시달려. 어떻게 하면 피해 다닐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진 만큼. 근데 제가 딱 봤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좀 짧게 조금 이제,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가 통하면 좀 길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화가 통해야지 길게 하는 거지. 저도 어저께 상담 거의 한 3시간 반 했거든요. 제자리에 앉아서 3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나와서 한 20분 얘기했으니까 거의 4시간 얘기했어. 제가 8시 반부터 해갖고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반이었던 게. 근데요, 얘기가 그만큼 되니까 한 거예요. 그것도 뭐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요 복음 각인대로 자꾸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2시간은 얘기 들어줘. 2시간 넘게. 그리고 제가 얘기 쭉 해주면서 정리를 해준 거죠. 서로 포럼하게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 각인대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천천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기 참 좋죠. 그 가정 안에서 그래서 내가 복음이 각인된 미션홈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요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포럼이 된다? 가장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 특징이 뭐냐? 내가 복음화되고 개인화된 만큼 다른 사람 살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철저하게 개인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철저하게 주님과 교제되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운동이고 주님과 교제 안 되면 안 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과 친해져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하면 442장. 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자꾸 교제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집중이에요. 이 집중되는 것을 힘이라 그래요. 이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뭘 하셔야 돼요? 단을 쌓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온 이런 장면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경 본문 많지만 몇 군데만 적었는데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 비밀이 있었죠. 이게 정시기도든 무시기도든 집중기도든 깊은 기도든 유목사님과 좀 뭐 호흡 가지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나의 기도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 비밀이라는 건 사실 주님과 교제 비밀이에요. 주님이 주신 힘을 내 걸로 끌어당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요 비밀이 실제로 있어야 내가 힘이 오잖아요. 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것들 속에 저는 문제 생기면 질문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 없어도 제가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그 현장과 나를 놓고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힘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우리 김 지사님 요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김 지사님한테 처음에 딱 당부했던 게 뭐냐면 지사님 힘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근데 요즘 그거 하시는 게 느껴져요. 뭐 포럼 하면은 참 이게 그냥 하나님 힘 못 주시면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시는데 진짜예요. 전도 캠프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학업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그것 안에서 답을 갖고 힘을 갖고. 그러면 내가 요 부분에 대한 나만의 방법이 완성된 만큼 사실은 좀 승리하겠죠. 바울이 나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분명히. 3번 3층천 천국을 체험하고 올 만큼 이렇게 뭔가 나 자신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시를 쓰고 찬양을 하면서 했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죠. 그러면 여러분 나만의 기도 방법, 나만의 기도 리듬, 나만의 복음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치유 대상자가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가 시작되고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엄청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육, 확립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홀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표까지 왔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해준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까지 키웠다? 최고로 자녀를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적인 걸 같이 보면 돼요. 현장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음 시간표도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뭘 하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있구나. 요한복음 9장 3절처럼 이 사람의 질병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거를 알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뭡니까? 이게 치유사역이에요. 그래서 치유사역은 뭐예요? 아, 내가 병에 걸렸어. 그 병이 하나님 계획 있는 병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죠.
왜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얘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멸망받고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깨달았다. 이 사람이 이거 진짜 붙잡았다. 다시 말하면 개인화 됐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붙잡고 이심전심 지속으로 살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이죠. 자 보세요. 전 지역에 뭘 깔은 거예요? 현장 말씀운동 시스템을 깔아서 뭘 한 거예요? 개인화 작업을 했죠. 어떻게 해요? 복음만으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질병 안 되는 것들 속에 복음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지역의 병든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전 지역에 선포돼서 어느 정도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더라. 우리는 믿게 하는 게 우리의 그게 아닙니다. 선포예요. 우리가 왜 붙이고 다닙니까? 전 지역에 선포하자 이겁니다. 전 지역에 말하자 이겁니다. 이제는 지교회를요, 교회 근방에 한 3-4군데, 한 5군데 정도 깔아서 그 지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매주 캠프, 가능하면 뭐 매일 캠프하는 팀이 있으면 좋겠지만, 계속 캠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캠프하고, 계속 전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시라니까요. 깜짝 놀라요. 나중에 엄청난 응답이 와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돼서 전 지역의 이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요. 앱에서 전 지역에 깔렸어요. 왜냐면 두란노 서원에 처음엔 12명, 그 다음에 회당에서 찾아낸 석 달 동안 찾아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2년 동안 훈련시켰다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운동하기 전에 따로 훈련을 시켰어요. 이 훈련시켰다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개인화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답내는 시간표. 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서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이 이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제자들 집을 중심으로 제자들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시스템이 깔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한 거예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말씀 운동에서 뭐 했냐? 그 지역에 각인된 거 오래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복음으로 답을 준 거예요. 답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답을 딱 듣고 이 사람들이 전 지역에 영향을 입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실제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나고, 귀신 때문에 질병 걸던 사람 질병이 낫고, 심지어는 스게야 일곱 아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햇소리 헬쩍거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을 빙자여 내게 명하노니 막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고 다녔는데 귀신이 이 사람들 옷을 다 찢어버리고 이게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우상 마술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는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고 복음 듣고 나서 아 이거 다 없애야겠다고 책을 다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우상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곳곳마다 붙어있는 무속인들 집에 붙어있는 이게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저는 좀 이제 기도하다가 나중에 딱 되면요 당국의 지역 가갖고 당국의 캠프 팀이 나오는 시간표가 되면 갈 겁니다. 가서 그 팀하고 계속 가서 뭐 할 거냐, 그 지역의 모든 무속인 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고 그들하고 만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고 그들 만나고 계속 갈 겁니다. 언제까지? 흑암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 선포돼서 저주 세력 떠나갈 때까지, 그 사람들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다 떼어낼 때까지 가보자, 해보자. 왜요?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말씀 운동을 많이 깔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요 힘은 없지만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할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래 놓고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이래 놓고 조금 이제 제가 이번 주 캠프 전도학교 때 나왔던 캠프 총정리 메시지에서 좀 중요한 핵심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시스템인데, 시스템과 이제 캠프 이해. 제목을 참 늦게 줬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설명을 좀 생략할게요. 기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답. 그래서 캠프의 시작은 개인화가 돼서 이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캠프의 베이스예요. 캠프는 요게 안 된 사람은 캠프를 할 수가 없죠. 왜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알면 된다라는 걸 알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놓고 반드시 뭐가 있냐?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는 시간표 된 사람, 또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한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복음운동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마게도냐를 타고 간 다음에 다시 아시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때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팀 사역을 잘했는데 팀 사역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영접과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 믿게 된 동기 치유를 해줘야 돼요. 병 때문에 났다 그러면 이 사람 병에 매이지 않고 돈 때문에 그랬다 돈에 묶여있지 않을 수 있도록,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에 안 묶이도록.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동기 치유가 안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선진이 선민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동기 치유가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개인화가 안 된 아이들인데 당연히 시간표 되면 교회 떠나는 게 그게 좀 빨리 온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사실은요, 이게 계속 누군가 개인화 작업을 해주고 복음을 주다 보면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결론 나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걸 생각하면 응답은 편한 거예요. 근데 안 될 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는 동기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비나이다 막 부르짖고 막 이거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 부분이 치유돼야 자기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절대적인 하는 계획이에요. 이게 되는 사람이 오직하고 일심전심 지독하고 24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죠. 틀린 거 오직하고 틀린 거 24하고 틀린 거 일심전심 지독하는 게 병이거든요. 그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 우리는 138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메시지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답은요. 그걸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상대방에게 적용해 주냐가 다락방 운동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를 응용하는 레벨이 유목사님 만렙이라면 우리는요 레벨이 뭐 한마디로 이제 한 5레벨 뭐 3레벨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나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나에게 적용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타인에게 난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오고 너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포럼이 된다니까요.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남에게 적용을 못 시켜주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이 사람이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거 계속 누려야 돼요. 이 신분 권세 계속 누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게 계속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5 성공이 5 기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5 기초는 요걸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요게 나에게 적용된 개인화가 된 거를 뭐랍니까? 우리가 다락방, 홀로 다락방이 뭡니까? 결국엔 요게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1382. 요 안에 있는 축복이 나에게 적용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만남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죠.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이게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요, 용사님은 사명자, 치유 받은 자,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올바르게 사명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팀 사역해서 바꿔줘야 되는, 그죠? 그럼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서 요걸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살살 뽑아내줘야지. 야, 네가 틀렸어, 너는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딱 보고 어떻게 치유를 도와줄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팀 사역의 키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가정에서 되죠. 이게 삶에서. 이게 미션홈이죠. 이게 팀 사역이라면. 이게 다락방이고요. 그래서 이 138을 적용하고 이걸 만남을 통해 전달하고 이게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업으로 가는 거죠. 내 생계에 가서 생계에 관련된 공감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전문 교회, 전문 사역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지교회입니다. 요 5가지가 사실은 이제 5가지 성공인데 실제로는요, 지역의 흑암을 꺾는 이 지교회까지 딱 생기려면 뭐예요? 요 개인화된 요 5가지 성공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결국 개인화 부분인 거예요, 요것도요. 요 개인화가 된 사람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이제 양육과 확립 요런 시스템을 통해서 알도록, 그 다락방 시스템에 여기 다 있어요. 다락방 하나만 제대로 해도 5가지를 배우도록 만들어놨어요, 유 목사님이. 다락방에 딱 가면 내가 먼저 홀로 다락방 해야 되죠.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만남을 통해 개인 양육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팀 사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과 삶에서 계속해서 복음 붙잡고 말씀 기도 전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다락방의 키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 끝나고 포럼 하는데 실제로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이게 포럼이 되도록 만들면 미션홈적인 역할도 해요. 그럼 다락방이 커지면은 그 커진 다락방에 따라서 남자, 여자, 아이들 뭐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게 뭐예요? 업에 따른 전문 사역이 돼요. 그게 커져갖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잘 복음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주자 해서 팀이 돼서 캠프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초청도 하고 그 복음 전하는 시간도 갖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지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커지면 지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5가지 성공이 되면 전도운동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 이미 캠프가 다 있고요. 캠프 안에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시간표까지 오면은요, 굉장히 시스템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빛을 발하도록 그 현장에 의미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현장의 빛이다. 나는 이 현장의 모든 어둠을 이 빛으로 치유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그 현장의 빛과 소금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그 빛을 선전하고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빛을 계속 누리는 게 제 1순위고요. 결국엔 그 현장에 잘 모르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주인을 모르니까 방황하잖아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까 얘기했던 영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 어둠 속에 있고 지옥 가야 될 자리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 되신 성령님을 제대로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캠프를 얘기하고 처음부터 빛을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시스템, 그 캠프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이 캠프 시스템이 뭡니까?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여러분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개인화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화돼 버리면 이 개인화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고 싶으면요, 한 사람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 알아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가족이 영적 문제네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네요. 하면 전도운동이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복음 듣게 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되죠. 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팀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 모든 사람이 시스템이 되려면 이 개인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린 게 다 이 앞에 내용이 다 얘기했던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어도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저기 멍미하고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게 이제 보이는 시간표가 온 거죠. 자, 불신자 역시도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 불신자를요 제대로 복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불신자가 자기가 사실은 안 믿어도요, 내가 이런 사람 연결해 줄까요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제2, 제3의 사람이 돼서 또 믿는 사람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 모든 불신자 다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는 누가 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뭐 지나가는 돌을 입에 벌려서도 하나님 보험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맛을 보고 있죠. 자료가 시스템이다.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실제 해보셔서 아시겠죠? 자료를 붙이고 다니니까 그게 시스템이 돼서 연락이 오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는 이제 캠프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도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캠프의 구상인데, 요 캠프의 구상하고 역할하고를 좀 같이 설명드리면, 우리 저희 목회자는 캠프 24 캠프 계획을 짜는 것,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지교회를 갖고 이 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 전체가 살 것인가는 자기 담당한 지역 전체에 전도운동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서 이 부분이 같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신도들은 캠프의 현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락방 현장, 실제로 전도 대상자 현장,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복음운동, 말씀운동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5가지 기초 시스템 중에서 다락방을 받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이런 걸 하고 계셔야 되고, 그 안에서 뭐예요? 이런 캠프할 수 있는 그림을 배워나가서 앞으로 중직자로 지교회 할 준비,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목표는 뭡니까? 전체가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처럼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해서 망해가니까 복음을 듣게 만들면서 거기서 뭘 찾는 겁니까? 시간표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캠프 운동의 키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아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자꾸 돌면서 아까 이런 자료를 활용하든 불신자, 신자 모든 사람을 활용하든 우리는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이제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브루타를 오랫동안 이제 불신자 대상으로 하브루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신자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 하브루타를 좀 많이 오랫동안 안 했었는데, 갑자기 또 어저께 저희 박사모를 통해서 그 박사모 친구분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자기 교회 와서 한번 강의를 좀 해줄라, 이런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지역 전도운동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질문을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불신자를 파고들 수 있는 전도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사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 지역을 이번에 2번째 뿌리면서 아예 하브루타 초청할 수 있는 그 날짜도 정해놓고 요때 이렇게 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계획이 어떤지를 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저는 항상 이게 질문을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요, 조금 약간 뭔가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 인도가 뭔지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냐면, 제가 이제 전단지 만드는 데서 10% 할인해 준다고 뭐 날라왔어. 그래서 이게 뭐지? 이번 주에 만들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이런, 이제 하나님 이번 주에 만들어야 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가 나와야 캠프가 전문화되죠. 왜냐하면 제자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응답받는 것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감춰졌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제 빼앗겼던 것들 다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시간표가 오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삶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제 진짜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전문화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로마서 16장에 이런 어떤 중요한 응답들,
이런 응답들도 주시고, 그러면서 나의 임용계약, 내가 평생 뛰어야 될 캠프, 평생 받아야 될 응답,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나의 모든 삶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캠프의 베이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총회, 교육자, 개인별이라 했는데, 결국에는 캠프는요, 베이스가 우리가 사실은 총회에서 캠프를 많이 했고요. 그게 노예로 들어왔었고요. 그 노예 캠프가 이게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로 노예 캠프가 이제 본격화 안 되면서 사실 이제 교회에서 캠프해야 되는데, 교회들도 캠프하는 교회가 적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캠프 무용론이 막 돌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캠프 우리 교회 계속 지속했잖아요. 이 날.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자꾸 캠프 레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교회. 이제 교회를 베이스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육자가 그 캠프를 움직이고, 교육자가 아까 얘기했던 중직자와 팀이 되는 겁니다. 지교에서. 그래서 보통 지교에 생기면은 교육자가 있고 책임 중직자가 있죠. 그럼 책임 중직자가 교육자와 함께 캠프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하면서 개인별로 전부 다 이제 캠프할 수 있을 만큼 내 개인 캠프하고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다락방을 통한 캠프할 수 있고 내 만남을 통한 캠프할 수 있는 요 정도 시간표까지 갔다? 그럼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죠. 캠프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화가 돼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제 요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결국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서 거기에 딱 맞는 말씀 방향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말씀 방향에 대한 답들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복음을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게 진짜 응답이에요. 캠프의 진짜 응답은 이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지역의 역사는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잡은 뭡니까? 주여 성령의 불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 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운동, 그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고 캠프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으려니까 칸이 없어요. 8번. 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미래,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밭을 다 준비해놨어요. 이 새로운 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틀을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틀, 나 중심의 틀, 이거 다 벗어나서 조금만 뭐 하면 됩니까? 기존 신자 중심이 아니라 기존 신자를 만약에 만나도요,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하세요. 새로운 밭, 전도 밭, 이 다른 전도 밭을 놓고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우리는 불신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돌아오도록. 기존 신자들은요,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많아서 치유를 좀 해줘야 돼요. 치유 대상자로 보시면 돼요. 거의 많이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걸 도와줘야 돼요. 치유해주고 도와주세요. 이분들이 치유되면 또 전도의 문이 됩니다만 좀 필요해요, 치유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이 많이 열려야 불신자 뒤에 또 다른 전도의 밭이 있고 불신자 뒤에 또 다른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제는 이제 현장 살리는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십니다. 뭐 요 뒤에 내용은 우리 유목사님이 하신 교단과 교회가 준비를 하라,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하라, 신학과 조직화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우리 교회 좀 얘기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요, 이제 렘넌트 운동, RUTC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RUTC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개인화를 제대로 시켜야 돼.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제는 좀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좀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스템을 좀 이해하고 캠프를 이해하고 있으면 결국엔 이거 그림을 가진 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캠프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우린 뛰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화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인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운동 제대로 하고 다락방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사람을 살리고 곳곳마다 말씀운동 시스템,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치유 시스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살고 교회 바깥에 세우는 시스템이 계속 열려져서 이제 현장 시스템, 치유 시스템, 응답의 시스템이 계속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된 캠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가. 성령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캠프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고자 하며 많은 사람 살리는 그 성령 인도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뒤에서 포럼하겠습니다.